할렐루야. 다사다난했던 23년도 오늘 마지막 날, 또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또 23년도 마지막 날은 이렇게 주일날로 맞이하게 되었는데, 오늘 저녁에는 이제 송구영신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 중에 무근회를 보내고 또 새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또 송구영신 예배에도 우리 성도님들 다 참여하셔서 은혜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기 바랍니다. 이제 23년도가 지나면 24년도라는 새해가 시작이 될 터인데, 다가오는 새해는 그 어느 때보다도 숱한 시련, 도전, 그리고 갈등, 이런 것이 그 어느 때보다도 드세게 밀려오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시험을 이기신 것처럼 세상에 밀려오는 시험, 또 마귀의 도전과 시험 앞에 당당하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시험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같은 사람이 시험을 받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시험을 받으시다니, 이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유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있지 않았더라면 시험 받으실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성육신 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육신의 삶을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시험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겪는 시험은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내가 육신을 입고 있지 않다면 시험 당하는 일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육신 때문에 육신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시험이요, 항상 시험 앞에 노출되며 살아가는 것이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겪는 시험, 예수님만이 겪은 것이 아니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도 똑같이 겪는 것이고, 오늘 시험 예수님만이 이겨야 되는 것이 아니죠.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이겨나가야 될 시험 종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또 하나의 이유를 찾는다면,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삶, 공생애를 시작했기 때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 사람으로 그냥 살아갔다면 이렇게까지 시험이 찾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이때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제 성령 충만해서 공생의 삶을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순간 시험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마귀는요, 세상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죠. 세상은 어차피 마귀 편이니까 마귀가 자기 편을 시험할 리가 있겠어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 그리고 주님의 교회 중에서도 열심으로 주님 사랑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그래서 그 성도들과 교회들 때문에 이 땅에 마귀의 세계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으니 마귀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믿음의 길을 달려가고자 결단하면 결단할수록 그 순간 마귀가 나를 시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를 시험하는 것일까?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을 통해서 마귀의 시험 전략을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마귀의 전략을 잘 알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그리고 시험하는 세 가지 방법, 첫째는 물질로 시험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도 그러하셨죠.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떡의 문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하였다는 거예요. 물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들이 세상에 살면서 물질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 물질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오늘도 땀 흘리고,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고, 물질 때문에 싸우게 되고, 물질 때문에 서로가 전쟁을 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물질이라 할 수 있는 것이고, 물질의 유혹 앞에 약하고 약한 존재가 사람들이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귀는 이것을 다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첫 번째로는 물질로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죠? 우리가 물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적으로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건의 아래 물질을 두어야 되는데, 물질의 종이 되어서 시험에 쓰러진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지, 물질의 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는 헌금 생활도요, 물질에 대한 고백이에요. 헌금 생활할 때마다 늘 물질의 시험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서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헌금할 때, 여러분 그 속에 얼마나 나름대로 결단과 고백이 없이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물질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인정하고, 이 물질의 축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고백하고, 물질의 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면서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봉헌할 때마다 우리는 물질의 유혹으로부터 승리하고 이겨나가는 거예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크게 축복해 주시고 물질의 복도 내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러한 물질의 유혹을 이겼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런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권력의 유혹이었어요. 권력 때문에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사람이 권력에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래서 오늘 마귀가 천하만국을 다 보여줬어요. 순식간에. 이 천하만국을 순식간에 보여주니 이 천하만국이 얼마나 화려합니까? 그러면서 이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이 천하만국의 모든 권위와 모든 영광을 내게 절하면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작은 감투에도 얼마나 욕심이 많습니까? 그리고 작은 벼슬에도 얼마나 욕심이 많고, 작은 권리에도 그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교회 속에서도 작은 그 위치에 욕심이 올라오고, 그래서 이렇게 마귀에게 절하면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이 엄청난 유혹 앞에 이것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세상의 역사도 보면 권력의 역사 아닙니까? 권력 다툼의 역사고, 권력을 쟁취하기 위해서 서로가 싸투고 싸우고 전쟁하고, 세상은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하고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고, 어떤 공동체나 그룹에 가봐도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려고 하고, 예수님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했는데 이런 유혹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늘 시달리고 유혹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권력의 강력한 유혹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는가? 바로 예수님이 이런 유혹을 받으셨고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명예에 대한 유혹이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탁 올라가서 여기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고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다. 세상의 중심, 가장 화려한 도시,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이 탁 떨어졌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으면 예수님의 명성이 세상에 얼마나 크게 소문이 나겠어요. 야, 예수님 대단한 분이다. 그래서 명예에 대한 유혹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 명예에 얼마나 취약합니까? 그래서 명예에 참 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크게 보면 물질의 유혹, 권력의 유혹, 명예의 유혹을 마귀로부터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가지만이 아니죠. 크게는 이 세 가지지만은 이 세 가지에서 약이 된 여러 세상 살면서 마귀의 유혹 앞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잖아요. 때로는 거짓의 유혹, 때로는 배척의 유혹, 때로는 물질의 유혹, 성적인 유혹, 마약의 유혹,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숱한 세상에 살면서 유혹 앞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귀의 유혹을 잘 보면요, 이 마귀의 유혹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마음속에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이 마귀의 유혹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게 되면 눈으로 탁 보고선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지만은,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이런 유혹은 마음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마귀는요, 우리 마음의 약점을 다 아시는 거예요. 약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에 약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에 약하고, 우리들은 나름대로 다 자기 약점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마귀는 나의 약점을 알고 그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나에게 물질의 유혹이 자꾸 밀려오면 그 사람은요, 물질에 약한 사람이에요. 권력에 대한 야심이 자꾸 밀려오면요, 그 사람은 그게 약점이에요. 명예에 대한 욕심이 자꾸 올라오면 그 사람은 그게 약점이에요. 그것을 마귀가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그것을 물리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그 약점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내 약점을 내가 인정하고 잘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유혹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막아낼 수 있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유혹을 받는 대로 끌려가면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런 약점은 도대체 어디서 야기된 것일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을 때는요,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주셨어요. 온전하고 흠없는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죄의 노예가 되면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우리의 이기심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시기, 질투, 욕심 때문에 상처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성에 물든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성 때문에 서로가 상처를 주고받고, 이 상처는요, 주로 성장 과정에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음속에 응어리가 되어서, 그것이 약점으로 되어서 우리가 유혹 앞에 노출되고 시달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지독하게 가난하게 살아온 사람은요, 그 가난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물질에 집착하며 평생을 물질의 노예로 살아갑니다. 어렸을 때, 그리고 학대받고, 그리고 배척받고 살아온 사람은요, 평생을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의심하고,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이기적인 종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어렸을 때 배우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서 살아온 사람은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배움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평생을 신음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어릴 적에 폭력적인 부모 밑에서 매를 맞고 성장한 사람은요, 그것을 긍정적으로 극복하지 못하면 또다시 자기가 폭력적인 사람이 되어서 마귀의 유혹 앞에 쓰러져서 자기 또한 그런 일을 저지르게 되는 거예요. 부모가 이제 외도한 그런 가정에서 상처받고 자란 사람은 그것을 긍정적으로 잘 극복하지 못하면 자기 또한 외도하는 사람이 되어서 가족 속에 흐르는 그 아픔을 치료받지 못하고 신음하며 살아가고, 마귀는 그런 약점을 알고 그런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에 사로잡은 이 상처와 아픔과 약점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을까? 내가 연약하고 약점이 있고 마귀의 유혹 앞에 노출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약점이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 외에는 치료할 길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나를 치료해 주세요.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만이 나를 온전히 치료해 줍니다. 주님의 사랑만이 나를 만질 수가 있어요 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앞에 나를 내어 놓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성령 충만하게 만나지 못하고 깊이 있게 만나지 못하니까 교회는 다녀도 상처 속에 신음하며 살아가고 세상의 유혹과 마귀의 유혹 앞에 연약하고 쓰러지는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당당하게 이겨나갔어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알아요. 그러나 주님께서도 이제 세례 받으시고 이제 우리로 치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겼던 방법을 봐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예수의 방법을 가슴에 딱 새겨야 돼요. 예수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예수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겼던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오늘 이 세 가지를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첫째는요, 기도로 이겼어요. 그렇죠, 예수님 기도로 이겼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성령 충만해서 마귀에게 이끌리시어 광야로 들어가셔서 40일 동안 기도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마귀의 시험을 대적하며 기도로 그 시험을 이겨나간 거예요. 우리 마음속 깊은 데서 우리의 약점을 부추겨가지고 물질과 권력과 명예의 유혹과 욕심, 인간의 이 본능적인 욕심을 무슨 능력으로 내가 이겨나갈 수 있겠어요? 기도 없이는 이겨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하신 기도, 무슨 기도? 그 음식 기도, 강력한 기도, 간절한 기도.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줄이 신지라 배가 고팠다는 게 아니에요. 이 줄이 쉬었다는 것은 간절하다는 거예요. 간절하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신 예수님, 기도로 이 시험을 이겨나갔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처럼 우리도 기도하지 않으면 실패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무기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하면 일어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승리할 수 있어요. 저도 지난 주간 기도원에서 한 3일 있다 왔어요. 기도하다 보니 역시 우리에게는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눈물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무릎의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기도할 때 능력이 나고, 기도할 때 힘이 나고,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승리의 방법이 있었어요. 말씀으로 이겼어요. 그렇죠, 여러분. 말씀에 무슨 길이 있겠어요? 그래서 마귀의 시험을 닥쳤을 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지식, 예수님의 기술로 마귀의 시험을 대적했다면 실패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요즘 사람들. 그런데 마귀의 시련 앞에 내 생각, 내 기술, 내 경험으로 대적하려는 순간 실패하는 거예요. 오늘 마귀가 어떻게 했어요?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인간이 이게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붙잡고 떡의 유혹, 물질의 유혹을 이겨나갔잖아요. 또한 권력에 대한 유혹에도 기록된 바 주 너희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주 하나님, 우리가 섬겨야 될 것은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유혹이 왔을 때도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 시험하지 말라는 것은 도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세상의 물질도 권력도 명예도 누구 아래 있어요? 말씀 아래 있다. 그래야 말씀을 붙잡고 이겨나갔던 거예요.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 충만이죠. 성령 충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 시험 받으시는 전체 과정을 보니까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고 성령 충만으로 끝나요. 그래서 4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그리고 성령에게 이끌리시어, 그리고 13절까지 읽었는데 1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라고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의 인도함 속에,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마귀의 유혹을 대적해 나갔던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죠? 성령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늘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늘 사모하는 심령으로, 그리고 갈급해하는 심령으로, 성령님을 사모하는 심령으로, 은혜 받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긍정적으로 교회를 섬기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성령 충만해서 세상과 마귀의 유혹도 이길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무엇으로? 기도로, 무엇으로? 말씀으로, 무엇으로? 성령 충만으로 물리쳤듯이 우리도 이 세 가지를 가슴판에 새기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특히 24년도 숱한 위기가 밀려올 텐데, 주님 나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말씀 붙잡고 이겨나가겠습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겨나가고 대적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13절 마지막에 마귀가 이 모든 시험을 다 한 후에, 마귀가 이 시험을 다 쏟아부었지만은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어. 그래서 다 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가 완전히 박멸을 당해서 쓰러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얼마 동안 떠나니라. 무엇을 말해주죠? 또 온다는 거예요. 또 온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봐서 또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한 것처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붙잡고 계속해서 성령 충만하고, 그래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다 마친 후에 갈릴리로 돌아가셨어요. 갈릴리로 돌아갔다는 것은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 가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좋은 소식 그리고 칭송하는 얘기가 퍼져나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 마귀에게 승리하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수를 보고 삶의 현장 세상 사람들이 진송하고, 그리고 그 소문이 좋게 퍼진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는 예배를 잘 드렸는데 세상 속에 나가서 무기력하면요, 세상에 조롱거리가 되죠. 예수 믿어도 별거 아니구나. 그런데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무장되어서 세상에 돌아가서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그곳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영향을 끼치며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칭찬하고 칭송하고 그리고 좋은 소문이 퍼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할 때 이 땅에 악한 세력은 다 물러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동부의 성도들이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24년도 어떤 한 해가 우리에게 주어질까? 어떤 한 해가 주어지더라도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이겨나가겠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되고 좋은 소문이 나고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쓰임받는 우리 동부의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합시다.